오늘 선교 연합 예배로 모든 선교 대회가 이제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번에 선교 대회 때 크게 일곱 가지를 얘기하셨는데 어제 핵심에서 잠깐 서론에서 언급해 주셨고 또 오늘 영상을 통해서 보셨겠지만 한 번 더 우리가 좀 간단하게 먼저 정리하고 전체를 다 나눌 수는 없지만 일곱 가지를 간단하게 먼저 한번 정리하고 우리 같이 또 뒤에 거 보겠습니다. 자, 일곱 가지 7대 망대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첫 번째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셨다 그랬는데 이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임해야겠죠? 내 안에. 그래서 이 보좌의 축복이 내 안에 이 망대를 세워라가 첫 번째였습니다. 두 번째가 오직의 망대였는데 이 오직을 찾아야 여러분들의 산업도 그리고 교회도 산다라고 좀 정리를 해주셨죠. 자, 오직을 찾으면 그 다음에 와지는 게 당연히 유일성과 이 재창조의 응답이 와지는 겁니다. 자, 세 번째가 땅끝이라는 비밀을 알아야지 그때 시공간 초월의 응답을 누린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네 번째 우리가 찾아야 되고 누려야 될 것이 나의 237을 가지고 가라라고 말씀을 주셨거든요. 나의 237을 찾으라고 좀 말씀을 주셨는데 아까 우리 설립 예배 때 뭐 잠깐 보고 드리면서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이 가지는 못하더라도 우리가 가지는 못하더라도 내가 한 나라를 두고 좀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어떠한 기도하면서 보면은 좀 보여질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지만 RLS가 있는 정민이를 잠깐 보러 갔었는데 사실 정민이를 보러 갔지만 그 옆에 같이 와 있는 친구의 얘기가 저는 더 많이 들렸거든요. 옆에서 정민이가 뭐라 얘기하는데 한 칸 건너가지고 그 옆에 같이 나온 친구와 맞은편에 있는 사람이 얘기를 하는 게 저는 더 많이 들리더라고요. 그러면서 말씀드렸지만 그 친구가 벌써 이제 중학교 1학년 나이인데 걔가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자기는 선교사 가기로 작정을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 선입견으로 그 어린 나이에 뭐 선교사가 뭔 줄 알고 얘기했겠나, 작정했겠나, 그래 좀 생각이 들었었는데 점점점 얘기를 듣는데 얘 얘기가 구체적이에요. 그러면서 네가 왜 해서 중국을 선교지로 생각을 하냐 그랬더니 모든 물건에 메이드 인 차이나. 그러면서 그만큼 중국이 전 세계에 영향 주는 걸 보면서 중국을 복음화해야겠다라는 선교지로 정했다라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정민이한테 미안하지만 정민이 얘기보다는 저는 그게 더 많이 들리더라고요. 무슨 말을 드리고 싶냐면 그런 거 하나하나 속에서도 우리가 가지는 못하더라도 나의 237을 찾을 수 있거든요. 지난주에는 노예에서 우리 수련회가 좀 있었거든요.
그때도 이제 저 영국에서 현지 목사님이 와가지고 보고도 하고 그 소개를 시켜주고 이끌어 주신 분이 이제 미국에 계신 선교사님이신데 긴 얘기는 할 수는 없고요. 영국에서 오신 이 선교사님이 목사님이죠. 뭐 선교사라기보다는 이런 지금 복음의 흐름을 이렇게 쭉 타는 부분을 갖다가 얘기하면서 마지막에 그냥 좀 기도를 해달라 그러면서 본인의 어떤 교회가 지금 좀 신축, 교회당을 건축하는 시간표에 있다라는 걸 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 혼자의 욕심이겠죠. 그냥 저 혼자의 욕심에 조금이라도 좀 헌신하고 함께 했으면 좋겠다. 사실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 제가 여러분들에게는 말씀을 안 드렸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영국에 교회가 다 사라지고 있답니다. 우리는 영상을 통해서 보고를 통해서 들었지 교회당이 팔려나가고 교회당이 있는 것마저도 유지가 안 돼서 현지 교회 사진을 찍었는데 완전히 그냥 폐허예요. 진짜. 우리나라에 선교사를 파송했던 그 토마스 선교사를 파송했던 교회는 아예 뭐 지붕이 구멍이 나 있는데 그걸 수리할 돈도 없고 그러면서 영국에서는 10년마다 한 번씩 이 기독교인을 조사를 하는데 분포율을 조사하는데 공식적으로는 그러니까 당신 예수 믿냐? 이러면 나는 믿는다. 이러면 기독교인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한 게 한 10몇 프로? 근데 복음 가진 전도자의 관점에서 본다라면 1%도 안 된답니다. 여러분도 아시는 얘기지만 영국이 한때는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 그랬거든요. 그 배경이 사실 복음 때문에 그렇게 됐었던 나라였는데 지금은 현실이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 교회 목사님은 처음 시작할 때 한 20여 명, 한 30여 명, 한 이 정도 됐었는데 이 복음의 흐름을 타고 나서 지금 요즘에 우리는 뭐 교회가 멀리 있어도 막 뭐 차 타고 가서도 예배 드리잖아요. 근데 영국인들은 안 그렇대요. 내가 걸어서 갈 수 있는 거리가 아니라면 교회를 안 간답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에 마을에 교회가 몇 군데가 있어야 그래도 가는 건데 그 마을에 교회가 없는 거예요. 그만큼 영국인들이 교회 가는 게 지금 너무나 거리가 멀어졌고 이런 상황인데 이 교회 목사님은 지금 한 20명, 30명으로 처음에 자기가 부임해가지고 시작했는데 지금 한 거의 한 100여 명 이렇게 모인답니다. 그런 시간표 속에 이제 건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걸 듣는데 저는 참 물질적으로는 지금 뭐 실질적으로 돕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중국과 또 하나의 또 계기를 통해서 저런 영국을 좀 기도해야 되는 게 지금 맞지 않는 건가. 한번 여러분들도 진짜 기도하시면서 내가 한 나라에 망대를 세워서 가지는 못하더라도 기도의 망대를 세울 그런 나라를 하나씩 좀 찾으셨으면 이번에 선교대회 통해서 참 좋겠습니다. 그러려면 방금 말씀드린 대로 다른 것으로는 안 되죠. 이 기도의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누가 알아줘서가 아니거든요. 이 기도의 능력은 기도라는 거는 나와 하나님만의 계약이거든요. 우리가 한 나라를 두고 내가 기도한다. 옆에 사람이 알아줘야 됩니까? 안 알아줘도 되거든요. 방금 말씀대로 저는 그 친구의 얘기를 듣는데 중국이 제 마음에 좀 당기더라고요. 저도 조금 있었던 지역이기도 하고. 영국은 한 번도 가보지 않았거든요. 근데 그 자리에 참석해가지고 포럼을 듣는데 그게 내 마음에 당기더라고요. 제가 뭐 지금 말씀을 심부름해야 되는 입장이니까 제가 말씀드렸지. 사실 이건 말 안 하고 제가 혼자 그냥 기도해도 기도하는 거거든요.
이명계약이라는 건 그런 겁니다. 누가 알아줘서 하는 게 아니고 누가 알도록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게 로마서 16장에 보면 보호자, 동력자, 이 식주인이라는 비밀이 여기서 나와지는 거거든요. 그리고 여섯 번째, 그렇다면 이제 좀 정확한 미래를 내다보면서요. 하나는 내가 그림을 그리고는 있어야 됩니다. 나의 세계복음화에 대한 여러분들이 그림을 가지고 계셔야 돼요. 늘 말씀 주셨지만 틀린 거라도 붙잡고 시작해봐야 아 이거 아니구나라고 수정이라도 돼요. 근데 아예 시작을 안 하는 데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분명히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부르셨다라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절대를 찾아야 됩니다. 그 찾기 위하여 교회가 있는 거고 여러분들에게 심부름하라고 저 같은 사람이 있는 거지만 여러분들이 여기에 관심이 없다라면 교회가 목사가 아무리 도와주려고 그래도요 사실 좀 힘든 부분이 있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오늘 마지막이 오늘 일부 예배 때 연합 예배로 드렸던 그게 바로 5가지 그리스도죠. 일곱 망대에 대해서 전체 그림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조금 말씀드렸고요. 자, 오늘은 이 중에서 가장 응답 이전의 응답, 모든 것의 시작은 근본은 첫 번째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 첫 번째를 선교사 합숙 때 주신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목이 내 안에 하나님의 망대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망대를 세워야 될 이유는 우리가 본론에서 좀 보기를 하고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명을 먼저 깨달아야 되고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겠죠. 우리를 하나님께서 파수꾼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파수꾼의 특징은 뭐냐면 남들이 잠잘 때도 지켜줄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 파수꾼의 특징은 내가 하기 싫어도 이거는 해야 되는 겁니다. 그 이유는 이 파수꾼이 이 빛을 비추지 않으면 분명히 흑암은, 어둠은 지금도 역사하고 각 개인에게 지금도 영향력을 주기 때문이죠. 우리가 지금은 좀 뉴스를 보면요. 참 희한한 일들이 많이 벌어지잖아요. 렘넌트 예배 때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지난주에도 뉴스를 보는데 그냥 어떤 사람이 강목을 들고 다녀요. 그러면서 지나가는 할머니를 이유 없습니다. 뭐 발로 차고 손으로 때리는 게 아니라 이제는 흉기로 막 두들겨 패버려요. 그게 끝이 아니라 얼마 안 가가지고 또 젊은 여자를 또 막 그렇게 후들겨 팼어요. 늘 말씀드렸지만 거기에 이유가 있었겠냐? 이유 없습니다. 지금 뭐 묻지마 폭행은 뭐 더 이상 말할 필요도 없이 흔한 거고요. 특별한 이유도 없어요. 그냥 갑자기 화가 나가지고 벤치에서 라면 먹으려고 그러는 아이를 갖다가 칼로 목에 상해를 입히고. 그래서 우리를 이렇게 파수꾼으로 부르신 이유에 대한
사명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거든요. 주신 말씀처럼 왜 선교대회를 해야 되냐? 왜 우리가 이 망대를 세워서 기도로서 힘을 모아야 되냐? 그렇지 않으면 진짜 이 시대가 하나님 떠난 죄로 인해 와진 이 정신병이요, 전 세계를 완전히 다 휘잡는 겁니다. 자, 그러면 먼저 서론적으로 이런 시대에 이런 어려움 속에 하나님께서는 초대교회를 부르시고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셨는데, 근데 이 초대교회 상황을 보면 절대 불가능한 상황이거든요. 절대 불가능이라 우리 절대 할 수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말 그대로. 당시에 초대교회는 이단 누명 썼죠. 법적으로도 그리스도 전하지 마라, 전하면 죽인다,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 초대교회는 연약했거든요. 힘 있는 자도 없고 배경이 없는 자, 이런 사람들이 모였어요. 쉽게 말하면 갈릴리 사람들이 모였거든요. 이런 상황들이 절대 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초대교회는 승리했거든요. 승리하게 되어진 이 절대 가능의 비밀이 성경에 있는데 우리가 그거를 발견하면 되는 겁니다. 그 절대 가능의 비밀이 어려운 것 같지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는 겁니다. 그 절대 계획이 뭡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어렵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게 하시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거든요. 그러면 끝났다라는 게 무슨 말인지 아는 자들이 그 끝이 무엇인 것을 알고 붙들고 가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여정 속에는 좀 어렵다 하더라도 결국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절대 계획대로 이루실 거거든요. 제가 자꾸 배우는 게 중에 하나가 뭘 배우냐면요, 결국은 하나님의 뜻대로 된다. 결국은. 이게 저에게 안 믿어지니까 저는요, 계속 뭔가를 찾았거든요. 계속. 이제 좀 안 찾았나? 이제는 내 거 아니라 하나님 거 아니겠나? 저는 착각했을 때도 많았습니다. 근데 아직 안 된다가 아니라 아이고 이제 아직도 일어나, 이런 개념이 아니고요. 그래도 내게 또. 그래서 한편으로는 여러분들께는 죄송한 고백이지만 제가 개척을 하고 나서요, 많이 배우면서 많이 하게 되어진 거 하나가 뭐냐면 자꾸 내려놓는 겁니다. 자꾸 내려놔요. 많은 말씀 드릴 수는 없고, 이 승리하게 된 절대 가능의 비밀이 내 과거에 대한 분명한 답을 가지는 겁니다. 즉, 왜 이스라엘 나라는 노예되어졌고 포로되어졌고
속국이 되었는지, 우리의 개인에게 좀 적용한다면 왜 우리 가문은 무속 가문이어야 되는지, 왜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았는지, 왜 그렇게 어려움이 많았는지, 왜 그렇게 이유도 알 수 없는 고통과 재앙과 저주가 계속 있었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한 분명한 답을 갖는 게 바로 이 절대 가능의 축복의 비밀이란 말이죠. 중요한 부분이니까요. 이 과거에 대한 답을 못 가지면 분명합니다. 다 상처로 가지고 있습니다. 니는 안 그러냐? 저는 더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내 과거에 대한 지난날 모든 시간들, 모든 사건들, 모든 만남들, 거기에 대한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을까에 대한 답을 내지 못하면 그거 계속 상처로 붙들고 있어요. 몇 번 말씀드렸지만 제가 RTS 다닐 때요, 내 동기하고 같이 맞은편에 앉아가지고 밥을 먹고 있었다니까요. 저는 그 밥 먹는 시간에 정말 잠깐이었어요. 늘 생각했던 사람도 아니고 이제 잊혀지지 않았을까라고 생각될 만큼 오랜 시간 동안 생각난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때 잠깐 내 머릿속에서 생각이 났어요. 잠깐. 내 기억으로는 몇 초인 것 같아. 그런데 갑자기 앞에 있는 동기가요,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형님, 갑자기 밥 먹다 말고 왜 욕을 합니까? 그래요. 그래, 좀 무안하기도 하고 조금 뭐 그렇잖아요. 밥 먹다 말고 갑자기 내가 욕을 했다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부인했죠. 야, 내가 무슨 욕을 해? 그래. 지도 그냥 그럼 잘못 들었나 하고, 아니면 그냥 묻어두면 되는데 또 끝까지 따져요. 또 했다는 거예요. 그냥 내가 무슨 욕을 해 밥을 먹다 그랬더니 분명히 했다라는 거예요. 저는 알잖아요. 그 잠깐 사이에 내가 뭘 생각하고 있었는지. 그 지난 날에 나를 진짜 힘들게 만들고, 나를 진짜 어렵게 만들고, 나를 진짜 비참하게 했던 사람, 그 사람이 몇 초 딱 생각났는데 저는 몰랐어요. 내가 욕을 했는지. 또라이죠. 네, 저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저는 그런 사람. 여러분들의 과거, 불신자 때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모든 주권을 하에서 움직이고 계셨다는 걸 믿으시고요. 거기에 대한 답을 못 찾으면 이스라엘은 왜 우리 민족은 계속 노예로, 왜 포로로, 왜 이제는 속국까지 크게 7가지 재앙을 왜 당했는지, 거기에서 벗어나지 못하니까 사도행전 1장에 1절에 그리스도를 얘기하시고 3절에 하나님 나라를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상처에서 벗어나지 못해 또 질문하는 게 뭡니까?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아직도요, 자기 상처에 매연 그리스도를 계속 찾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그리스도와는 안 맞는 거예요. 많이 들으셨으니까. 그리고 이 과거에서 벗어나야, 그래야 그때 보이는 게 뭐냐면 미래입니다. 미래. 내 과거에서 벗어나면, 나라는 걸 내려놓으면, 그러면 하나님의 것이 보입니다. 지금 앞서서 7대 망대에서 말씀 중에 땅끝도 얘기하고 237도 얘기했는데 왜 이게 안 찾아집니까? 라고 질문한다면 저는 이거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내가 나를 초월하지 못하고 갇혀있기 때문에 안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넘어서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넘어섭니까? 그거는 본론에서 보기로 하고.
그리고 이 초대교회가 응답받았던 거는 이 절대 사명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죠. 절대 가능. 그래서 저는 또 말씀드리지만 전도해야 된다, 선교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아요. 저도 그렇게 전도 잘하는 사람 아니고 선교와는 아직 거리가 있는 사람이라. 하지만 우리 인생의 방향이, 이것과 방향이, 그 여정의 길이 맞지 않으면 사실 응답하고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면 본론적으로요. 내 안에 하나님의 망대를 세워라. 그 첫 번째가 갈보리산의 망대를 세우는 거죠. 갈보리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를 위하여 대속물로 돌아가신 산, 그 산이 바로 갈보리산입니다. 그곳에서 돌아가시면서 마지막에 말씀하신 것이 내가 다 이루었다 그랬거든요. 다 이뤘다라는 말은 구약부터 주신 언약을 성취시켰다 그 말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출애굽기 3장 18절, 이사야 7장 14절. 그 중간중간에도 계속 그리스도가 오셔서 무슨 일을 할 것인가를 계속 말씀하셨는데 그 예언된 것을 다 이루었다 그 말입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노예되었지만 피제사 드리는 날 빠져나올 것이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할지라. 그 모든 예언을 완성 다 이루셨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 다 이루신 복음, 이것으로 무엇을 무너뜨리는 거냐면 이걸 진짜 믿을 때요, 사단의 망대가 무너지는 겁니다. 이거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오신 분이기 때문에. 이 사단의 망대가 뭡니까? 나, 육신, 성공이라는 거거든요. 사도행전 16장, 19장에 이 사단이 나의 것, 나의 성공에서 벗어날 수 없도록 망대를 세워놨단 말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아예 나를 이 사단이 머무는 신전으로 그렇게 우리가 이 안에 갇혀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구원받았는데 그러면 이게 무슨 상관이냐? 예, 구원받았으면 다 끝났습니다. 하지만 구원의 내용이, 구원의 능력이 내 안에 망대로 세워져 있지 않으면 계속 이 영향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았는데 왜 힘드냐? 구원받았는데 왜 안 되냐? 이 사단의 망대를 무너뜨릴 진짜 갈보리산의 언약을요, 내 안에요, 자꾸 심어야 되는 겁니다. 이거로만 이게 무너져요. 다른 말로 하면 내 영적 문제 언제 해결됩니까? 이 다 끝났다라는 갈보리산의 언약이 내게 확실하지 않은 만큼 자꾸 영향받아요. 그래서 사단은 우리를 속이는 자라 그랬죠. 사단의 권세는 끝났습니다. 하지만 사단의 활동은 있습니다. 구원받은 자가 귀신 들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게 사단의 권세는 끝났지만 활동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 활동까지도 영향을 받지 않는 비밀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결론에서 좀 중요한 얘기 한번 하기로 하고요. 이 말씀 뒤에 주신 말씀이 저에게는요, 참 어찌 보면 좀 저의 가슴에 좀 사무치는 말을 많이 하셨는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너무 많이 들었고 가장 많이 들었고 가장 많이 안다라고 얘기하는 부분인데, 한편으로는 너무 많이 듣고 흔하게 듣고 늘 듣다 보니까 가장 가볍게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두 번째가 감람산의 망대입니다. 오늘 말씀하셨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40일 동안 말씀하셨다 그랬습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의 일이거든요. 하나님 나라의 일. 그래서 내 안에 임하도록 실제화되도록 하늘의 망대를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언약과 그 언약이 내게 성취되고 적용된 것은 좀 다릅니다. 내가 밥을 아는 것과 밥을 먹는 것은 달라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신분과 권세를 내가 실제로 아는 것과 누리는 것은 다른 겁니다. 보좌의 축복이 구원받은 자에게 허락된 최고의 축복이지만, 그거를 내 것으로 만드는 거, 내가 누리는 것은 다른 얘기거든요. 그러면 하늘의 망대가 뭐냐면 성삼위 하나님이잖아요. 지금도 성부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역사하고 계시고, 성자 하나님은 구원이라는 생명을 통하여 우리에게 역사하고 계시고, 성령 하나님은 우리가 능력 없는 줄 알고 지금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 거거든요. 그거를 내가 실제 누리는 겁니다. 하늘의 망대라는 건. 이 성삼위 하나님께서 이 보좌의 축복으로 우리에게 역사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러면 실제 이 보좌의 축복이 내게 임할 때, 그때 잃어버린 나를 찾게 되어지는 거죠. 뭡니까? 하나님의 형상. 이게 생명의 근본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죽었다라는 의미가 뭡니까? 이거를 잃어버린 거거든요. 그럼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을 얻었다라는 건 뭐죠? 잃어버린 우리의 근본을 다시 회복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제게 또 하나의 숙제가 있어요. 그게 제가 경주 처음 왔을 때 몇 년 전에 모르는 친구가 와가지고 나보고 주례를 서달래요. 이유가 뭐냐? 이 친구의 어머니가 기독교식으로 이 결혼 예배를 하지 않으면 절대 이 결혼을 허락하지 않겠다. 이 친구는 교회를 잘 안 나왔나 봐요. 저는 모르죠. 그때 가자마자 얘기를 들었으니까. 근데 그 친구가 나한테 와가지고요, 주례를 서달래요. 그래가지고, 그래, 너 나 아나? 난 너 몰라. 근데 나보고 주례를 서달라고? 좀 이상하지 않나? 그랬더니, 뭐 여차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러면 좋다. 네 남편 될 사람 데리고 와라. 네 남편 될 사람, 내가 볼 때는 분명히 불신자인데 데리고 와라. 내가 불신자를 두고 그냥 할 수는 없고, 그때는 좀 그래가지고 만나가지고 복음 전하고, 이 친구는 뭐 어차피 뭐 결혼을 해야 되니까 끌려와가지고 복음 얘기하니까 듣기는 들어야 되고, 이래가지고 제가 첫 주례를 했었는데,
다음 달에 제가 또 주례를 서야 되거든요. 이번 주에 저보고 주례 5분 준대요. 저는 짧게 한다가 하면서도 1시간 하는 사람인데 이번 주에 그 주례를 갖다가 내용을 미리 보내줘야 된다네요. 그냥 뭐 5분인데 뭐 그냥 하면 되지 않겠나 이래 좀 제 마음대로 안으로만 정리하고 있었는데 그거를 보내달래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제가 그 두 사람이 새롭게 시작하는 그 시간표 속에 그 두 사람에게 전달할 거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너가 누구냐? 사람의 원래가 뭐냐? 하나님을 떠났다라는 게 뭐냐? 하나님을 떠나 잃어버린 내가 무엇이냐? 그러면 그 잃어버린 나 속에서 잃어버린 나를 찾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 그걸 한마디로 얘기하면 정체성이거든. 이걸 5분 안에 해야 되는데 나한테는 어렵단 말이에요. 10분 하면 끌어내려나? 보좌의 축복이 실제로 내게 임할 때 나의 영혼이 살아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에덴 축복이라는 삶이 있잖아요. 그게 살아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내 영적 시스템이 살아나야 내 삶이 살아나는 겁니다. 복음 가지고 내 삶부터 어떻게 해보려고 그러니까 내 영은 안 살아났는데 내 영적인 시스템은 사단의 망대로 지금 아직도 굳건하게 서 있는데 응답만 받아보려고 하니까 이 복음은 모든 문제 해결을 하는 거 가지고 응답만 받아보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입버릇처럼 말씀드리는 게 응답 이전의 응답. 응답 이전에 근본이 내게요. 진짜 근본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고 진짜 근본이 박혀 있어야 돼요. 요한 3서 1장 2절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리라.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육이 필요 없다 이 말이 아니잖아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 앞서 예수님께 계속 구하는 게 뭡니까? 먹는 거, 입는 거, 자는 거. 그러니까 예수님이 답답하셨나 봐요. 저 들의 풀을 봐라. 누가 먹이냐? 저 꽃들을 봐라. 이 피지도 않는데 저래 예쁘지 않냐? 저 하늘에 나는 새를 봐라. 창고에 들이지도 않는데 잘 살고 있지 않냐? 하물며 너일까 보냐? 우리가 아무리 배경이 없고 연약하고 부족한 자들이라 할지라도 참새보단 비싸잖아요. 근데 우리는 자꾸 그것 가지고 이스라엘이 자꾸 그것 가지고 얘기하니까 그래서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늘의 망대를 이 보좌의 축복을 내 안에 자꾸 심으면 내 생명이, 내 영혼이, 내 삶이 살게 되어지는 겁니다. 저는 이게 답이라고 생각해서 이 답을 계속 얘기했는데 모르겠습니다. 저도 요즘 많이 생각하고 많이 기도하거든요. 결론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좀 여러분들이 저를 도와주세요. 결론에서 다시 한번 부탁드릴게요. 이거는 그러면 내가 살아나야 우리가 시대를 살릴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과거, 오늘, 미래라는 또
나도 살고 교회와 현장도 살리는. 그러면서 교육자도 중직자도 렘넌트도 살리는 그 3시대의 축복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 마가 다락방에 망대를 세우는 겁니다. 오직 성령 그랬습니다. 오직이란 말을 한 번만 더 말씀드리면 이것만 하자라는 것도 맞겠지만 이것 말고는 답이 없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 무슨 말입니까? 예수 말고는 구원의 길이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석가 믿어서 구원받을 수 있다라면 오직 예수가 아니고 그냥 구원자 중에 한 사람이죠. 공자 믿어서 구원받을 수 있다라면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 믿어야지만 구원받는다 고집 피울 필요 없습니다. 근데 제가 학자는 아니지만 많은 인생을 살아주질 않았지만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 말고는 우리 인간에게 와진 이 원죄로 인한 영적 문제는 해결받지 못합니다. 더욱이 이 영적 문제로 인하여 이 정신질환 절대 치유되지 않고 회복되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서 치유되지 않고 회복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상관없는 초월의 비밀, 능력의 비밀은 이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내게 임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계속 힘들어야 됩니다. 조금 나쁜 말이긴 해도요, 계속 시달려야 돼요. 그래서 오직인 겁니다. 초대교회는 이 오직을 붙들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1장 8절에 보니까 오직 그랬고요. 1장 14절에 보면 오로지 그랬고요. 2장 42절에 보면 전혀 그랬는데 이거 사실 다 같은 말이죠. 이 오직이라는 비밀을 알 때 이때부터 이 보좌의 응답이 실제로 임하게 되는데 그게 이제 사도행전 2장의 5가지 시간표, 5가지 문, 5가지 능력이 이제 그 안에 나오는 겁니다. 또 말씀드리지만 처음 듣는 것처럼 저를 바라보시면 저는 많이 섭섭합니다. 이거를 다 지금 풀 수도 없고요. 이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행전 2장 17절 18절에 보면 미래가 보이는 겁니다. 미래가. 아이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이 말씀 끝에 주신 말씀이 제가 붙들었던 언약과 기도 제목 중에 하나인데 결국은 교회 안에 와 있는 교인들이 왜 자꾸 힘드냐? 이 세 가지가 망대로 세워지지 않기 때문에 힘들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우리 개개인들에게 망대로 세워질 때까지 포기하지도 말고 낙심하지도 말고 응답 받은 것도 응답 받았다가 교만하지 말고 뭔가 깨달았는 것도 깨달았다고 나불대지 말고 저는 이 세 가지가 될 때까지 진짜 좀 여러분들을 올바르게 섬길 수 있도록 심부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저 개인적으로 많이 들었습니다. 결론에서 주신 말씀이 복음이
모든 것이라는 걸 아는 자는 기도가 모든 것이라는 걸 안다 말씀하셨습니다. 더 말씀 안 드리고 넘어갈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번쯤은요, 이 세 가지 망대가 내 안에 좀 심겨질 수 있도록 이 특별 집중의 시간을 좀 가져보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정시 기도에도 여러분들이 좀 도전하시면서,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보좌의 축복이 전 세계를 움직일 수 있는 기도에 여러분들이 한번 이제부터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이 모든 것이라는 걸 진짜 안다라면 그 복음이 내 것 되게 만드는 게 기도입니다. 입버릇처럼 같은 말씀 드린 것이 다 아는데 왜 자꾸 잘 안 되냐. 가만히 개인을 점검해 줘 보시기 바랍니다. 결국은 다 하는데 기도가 잘 안 되고 계실 거예요. 실제 누리는 기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에게 저는 이 말씀 드리면서 좀 부탁을 좀 드리고 싶었어요. 저희 교회가 이제 노예에서도 교회로서 세워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고, 이제 다음 달 되면 우리가 설립 예배도 이제 드리는데,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교회 세워졌다. 저는 그게 응답이라 생각 들지 않고 그게 이제 시작이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저 개인적으로는 우리 교회가 시작하는 이 시간표 속에 이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좀 이런 말씀을 드려요. 이게 안 세워져서 안 그래도 힘든 성도들에게 교회가 오히려 이 사단의 망대를 쌓도록 한다 이 말씀을 하셨어요. 저는 목사 입장에서 참 많이 아픈 말이고요. 이 자리에서 다 말씀드릴 수 없지만 지나간 시간도 제가요 너무나 생각이 많이 들고, 제가 지금까지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몰라서 여러분들에게 저도 모르게 이 좋지 않은 영향을 줬다라면, 그렇다면 앞으로는 그러지 말아야겠다라는 마음에서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게, 아까 점심시간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사도행전 6장에 보면 중직자를 세웠을 때 사도들은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도록 중직자를 세웠거든요. 저는 교회관 중에 하나가 어떤 걸 가지고 있냐면, 교회는 목회자 중심으로 가가지고는 어렵다. 사도행전도 보면 결국은 평신도가 중심이 되어서 교회를 이끌어갔고, 평신도가 주축이 되어서 전도자를 도왔지, 반대로 되면 힘들다. 조금 제가 가지고 있는 거에 대한 확인이라고 좀 한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다라면, 지난주 맞죠? 노예에서 우리 수양회에 있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미국에서 오신 선교사님이 그때 강의를 주신 게 무엇을 얘기하셨냐면,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앞에서는 평신도라 말씀드린 적 기억나십니까?
우리 목사도 뭐도 다 하나님 앞에서 봤을 땐 평신도예요. 근데 우리 교회를 섬김에 있어서 저 같은 경우는 목사라는 직책을 달고 있는 거고, 앞으로 여러분들 중에서도 장로도 나오셔야 되고 권사님도 계시고 뭐 집사님도 계시고 뭐 하시지만, 우리가 교회를 섬김에 있어서 이제 직책이 그렇게 나눠지니까 뭐 목사 따로 평신도 이렇게 표현을 해서 그렇지, 사실은 다 평신도예요. 그러면 이 미국에서 오신 목사님이 강의 중에 무슨 얘기를 하셨냐면, 우리 장로교는 원래 한국에서 나와진 게 아니라 저 미국에서 넘어온 거잖아요. 장로교의 교회법에 따르면 사실은 우리 모두는, 목사도 그렇고 장로도 그렇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얘기하는 장로도 그렇고 똑같은 장로예요. 그러니까 저도 장로예요. 장로라는 의미는 안수받았다 이 의미인데 장로란 말이죠. 그러면 저는 무슨 장로냐? 가르치는 장로. 그러면은 여러분들 중에 이제 장로님으로 세워지시면 여러분들은 무슨 장로냐? 다스리는 장로. 뭘 다스려요? 그렇죠. 교회를. 그리고 누구를요? 교회 안에 와 있는 성도들을. 그걸 얘기하면서 그 영국에서 오신 목사님이 같은 개념으로 교회 안에 머리가 완전히 하얗신 남자 집사님이 계신데요. 근데 이분은 교회를 그렇게 오래 섬기고 교회에서 많은 일을 하는데도 왜 집사님이시냐? 장로가 해야 될 게 있고 집사가 해야 될 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처음부터 아예 그걸 가르친대요. 당신은 앞으로 장로로 섬길 거냐, 집사로 섬길 거냐, 처음부터 아예 길을 정해놓고 가르친대요. 그러니까 이분은 아예 처음부터 나는 집사. 그러면 장로, 다스리는 장로는 말 그대로 교회를 다스리고 성도님들을 다스리고, 이게 이제 우리가 말하는 일반적인 장로라면, 이 집사님의 별명은 뭐냐면 눈물의 집사님이라. 왜 눈물의 집사이냐면 교회 안에 모든 어려움이 있는 성도님들이 이 집사님한테 와가지고 고주할 매주할 얘기하면서 그렇게 울고 가고 위로받고 힘 얻어가 가고 그런다라는 거예요. 그게 집사라는 겁니다. 장로하고 집사하고 역할이 좀 다르죠. 그게 원래 장로교 안에서 나와진 교회법이래요. 제가 왜 이렇게 주절주절 얘기하나,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게 많지만 저는 가르치는 장로, 다스리는 건 여러분들이 하세요. 대신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교회 안에 어떤 일이 있다라면 저를 거치지 마세요. 귀찮아서 그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의견 내시고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일까? 진짜 기도하시면서 여러분들의 입을 모으시고 기도 모으시고 하나님이 유익한 쪽으로 인도받을 수 있도록. 대신 저는 놀지 않을 테니까 진짜 말씀과 기도에 하나님의 말씀만 전달하고 가르칠 수 있도록 좀 저를 배려해 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갈 수 있어요. 자, 마지막에 여러분들과 좀 부탁드리고 좀 싶은 말이 있어서 끝이 이렇게 말이 되었는데, 우리가 예전에도 8미션 메시지가 나왔을 때 8가지 미션이 중요한 게 아니라 8미션의 응답을 받으려면 그 이전에 근본 미션이 가장 중요했거든요. 저는 지금도 그래 들립니다. 이 응답을 받으려면 첫 번째로 주신 내 안에 하나님의 망대를 세우지 않으면, 그러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게 그렇게 과한 말은 아니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 생각이 듭니다. 잘 할게요. 제가 잘한다고 잘하는 건 아니지만 제 마음속에 계속 기도하는 거, 기다리는 거 하나는 있습니다.
정말 이 망대를 계속해서 세워나가는 팀. 제가 그렇게 서 있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 만남을 주시지 않을 거라고 저는 확실히 믿거든요. 제가 먼저 좀 세워질 수 있도록. 그래서 정말 이 망대를 계속 세워나가는 팀이 정말 우리 안에 일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저를 좀 배려해 주시고, 좀 생각날 때마다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들을 책망하더라도, 칭찬하더라도 정말 기도 속에서, 복음 안에서 우리 간판을 간단하게 하려고 하니까 제가 그걸 문구를 안 넣고 싶은데, 사실 임마누엘 언약교회라는 명칭을 안 했다라면 혹시 제가 우리 교회 이름을 뭘로 하고 싶었는지 말씀드렸는데 기억나십니까? 저는 복음 가득한 교회, 이게 참 좋았어요. 그래서 다른 지역에서 다른 목사님이 먼저 쓰고 계시는 교회 이름인데 우리 교회 밑에다가 그거를 넣고 싶은 욕심도 있어요, 사실. 복음 가득한 교회. 우리 교회 다른 거 없다 하더라도, 누가 오더라도, 아, 여기는 진짜 좀 복음이 있구나. 좀 우리 교회가 그런 플랫폼이 될 수 있도록, 지금은 없지만 앞으로 계속 그런 교회로 세워져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단의 망대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망대를 세울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 주시고 말씀 그대로 성취시키시리라 믿습니다. 오직이라는 비밀 가지고 하나님, 우리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권능으로 땅끝까지 가서 증인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절대 불가능이었던 우리를 절대 가능으로 인도해 주셨고 축복하셨사오니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으로 붙들고 그 말씀만을 의지하여 이 길을 가고자 결단하는 모든 이들에게 성경의 응답이 그대로 임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 시작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이 시작이 틀린 것으로 시작 아니하도록 우리를 날마다 가르치시고 우리가 가는 길의 그 끝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